사랑하는 선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귀에는 갖가지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지요. 본 시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들려오는 대표적인 두 음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 시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재촉을 하게 되지요.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악인이 어두운 데서 할 시위를 당기고 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고 나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타박하면서 빨리 피신하라고 권하고 있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터는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법과 또한 의를 의미합니다. 이 터가 무너졌기에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또한 두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그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불의와 싸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약한 새에 비유하면서 새처럼 산으로 속히 피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고집하지 말고 피할 곳을 빨리 찾으라고 말을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빨리 숨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더 앞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내면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초월자이시며 동시에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냥 그것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찰하십니다. 즉
세밀하게 시험하시고 또한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을 보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잡으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음성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믿음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에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 가운데에 빠질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결국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며 또한 정확하게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의 행동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은혜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나 고통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굳게 서려고 애쓰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의 음성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으라고 재촉하지요. 신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믿음의 음성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세밀히 살피시며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그분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혹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환난의 때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피함을 받는, 또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선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폄하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더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